영천교회에 오랜만에 좀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말미암아 한 2년 정도 잘 방문해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입구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계단도 아주 화려하고 뒤편에 화장실도 가서 보니까 조금 전에 가서 보니까 아주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고속도로에 화장실 가면은 아주 놀란답니다. 이런 곳이 있는가. 그렇다 그러네요. 오늘 제가 이 연천교회 뒤에 화장실 가서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깔끔하고 좋아가지고 아주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친구들 많이 수고하셔서 또 리모델링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초청을 영천교회에서 받고 보니까 주님 안에 참 귀하신 행진인들이 많은데 이 무명한 자를 영천교회에서 초청해 주셨구나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 의지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큰 유익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저에 대해서 또 잘 아시지만은 그래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상세히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생 여정에 대해서 살아왔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좀 교제하고 그 뒤에 또 주님 말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난 곳은 거제 경남 거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거제 교회가 있는 그 마을입니다. 이제 거제 교회에 있고 바로 연사교회라는 지금도 옆에 거기 있는데 제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에 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칠남매였는데 부모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두 분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 큰형님을 따라서 부산을 이제 오게 되었고 부산에서 학교 생활들 또 군대 생활도 이제 김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정을 마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터전을 찾다 보니까 포항에 이제 올라오게 되었죠. 그때가 85년도에 이제 포항을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독신자 생활관에 거처하면서 좀 많이 이제 공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교회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면은 꼭 나는 혹시 교회를 가지 못할지라도 아내는 교회 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독신자 생활관에 있는 중에 입사 동기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함께 교회 가기를 권해서 장로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입사 동기가 지금 청주 중부교회가 있는 이승영제님이라고 이제 입사 동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형제님이 이제 같이 교회 가자고 해서 제가 발걸음을 디딘 제가 우리 첫 아들 돌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갔는데 장로교회 한 3년 이렇게 다니면서 이것저것 아주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많은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참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새벽 기도도 가고 이렇게 아주 열성을 피우고 했지만은 개척 교회가 되어서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그 개척 교회에 화재도 발생이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또 딴 곳을 이렇게 찾던 중에 우리 이승 형제님이 이제 북방 교회라는 데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또다시 저를 그곳으로 소개를 시켰어요. 가자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한 번 가서 얼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젠 저 나름대로 새로운 곳을 찾아가겠다고 했지만은 이제 우리 그 형제님이 이번 한 번만 더 와보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포항교회를 그때 당시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냥 그 십자가만 쳐다보고 그 마음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예수 믿는 건지로만 이렇게 알았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저 십자가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교회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드렸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가 91년도에 주님을 영접하고 모임에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그곳에서 섬기다가 안강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어서 95년도 초에부터 하여튼 안강교회 개척될 때 그리 나왔다가 10몇 년을 안강교회에서 섬기다가 안강교회가 그 북포항교회가 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에 이제 북포항교회를 가서 그쪽에서 함께 섬기게 돼서 지금까지 북포항교회에서 함께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설아에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은 한 6개월 전에 장가를 보냈고 아직 한 명은 미혼 중에 평택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평교회 다니고 있고요. 제가 사는 곳은 이제 그 북포항교회 다니고 있지만 안강에 살고 있습니다. 시치제를 넘어가면 안강 아시죠? 풍산금속 맞은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주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하고 나름대로 직장에 있는 동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또 가족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했습니다. 참 그 구원받고 돌아온 영혼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 주님 안에 이제 돌아 계시고 딴 분들은 우리 친형제간이 있는데 아직 주님 안에 돌아오지 못해서 상당히 참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있고 제가 좀 이 그런 열정이 너무 없었고 또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구원받고 보니까 그 마음들도 기쁜 마음들도 식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뒤로 물러가 있고 그 은혜도 잘 모르고 이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그쪽에 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그 8장에 보게 되면은 노아 대홍수 때에 이제 그 모든 짐승들과 이런 것을 다 태우고 나서 이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가득 차 있다가 이제 물이 말랐는가 싶어서 저 멀찌감치 이 산봉우리가 노아가 보이기에 40일을 또 더 기다렸어. 그랬다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이 까마귀가 날아가서 이 물이 마른 곳이 있는가 땅이 드러난 곳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래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아서 왕래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까마귀 대홍수를 내려서 모든 지상에 있는 기시 있는 동물들과 이런 모든 분들을 다 물에 잠가서 익사를 시켜서 다 죽였습니다. 제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 그들을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때 노아 방주에 탔던 이 까마귀도 한 쌍이 탔을 겁니다. 근데 이 까마귀 이제 내어주었더니 주인의 뜻은 노아의 뜻은 물이 어느 정도 말랐는가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가서 보고 오라고 날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구원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이 우리 땅에 말 때까지 막내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까마귀가 보면은 참으로 이 비행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 청송 중앙산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은 저 산 위에 기루를 타가지고 날개짓 하나 안 하고도 쫙 이렇게 그냥 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주 능력이 세종에서는 괜찮을 겁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땅이 마를 때까지 왕래하면서 주인의 그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저 모습이구나. 이 구원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여지없는 까마귀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 참 이것이 무엇입니까? 날 구원한 것이 이것이 아닐 텐데 이 같은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또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또 까마귀가 나왔어요. 참 하나님 저에게 까마귀가 교훈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았어요. 17장에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원체 악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택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아합 왕에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를 갖다가 이제 아주 잡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이제 엘리야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감으로서 참 먹을 것이 제대로 없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까마귀들 어찌 배가 고프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떡, 고기 한 점 생기면 꿀꺽 삼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침과 저녁으로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주어서 생명을 연명하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 말 없는 까마귀, 이름 없는 이 까마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이 배반했던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지능력만 믿고 살아가던 그 까마귀가 이제 하나님 이 이름 없는 까마귀처럼 주님 섬기며 살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조시대 때 개국 공신 이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시를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이런 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까마귀 검 타고 백로야 웃지 마라. 끝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소냐. 겉이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일까 하노라. 그런 이제 이직이라는 사람이 시를 읊었는데요. 이직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고려 말대에 가거에 급제를 해서 고려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그 이하도에 해군 다시 돌아와서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조선의 그 나라를 개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직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동참해서 개국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고려의 신하가 참 배반해서 왕조를 배반하고 그 이시 왕조를 세우는 거기에 동참했다고 해서 까마귀라고 그렇게 지조가 없다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직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 시를 까마귀 검 타고 백로야 웃지 마라. 끝이 검은들
쏙까지 금을 쏘냐 이런 그 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몽주 아시죠? 정몽주 그분이 고려 이제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이시조선 개국 때에 동참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자기 지조를 지키고 나는 고려의 신하라고 절대 동참할 수 없다고 지조를 지키다가 목숨을 이제 내주었죠. 이러는데 정몽주가 아마 영천분이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생각할 때마다 아주 지조가 깊은 고장이다. 참 귀하신 분인데 하여튼 이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변절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 고려 왕조의 신하였던 어떻게 또 그 사람이 변절해서 이시 왕조를 하는 그곳에 동참을 하느냐 이렇게 했지만 그 이직이라는 사람 나중에 영의정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까마귀 같이 그래도 나중에는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이 충신을 했지 않겠습니까? 또 이시조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영의정까지 되었었는데 그 시를 생각하면서 볼 때 참 까마귀 모습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또다시 그 마음 가운데에 나라에 대한 이 충성심이 있구나 해서 제 모습을 살짝 더 그걸 통해서 한번 뒤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주님 섬기면서 직장 생활을 37년 동안 했습니다. 85년도에 입사해서 작년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7년 퇴직을 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쉬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안강 우리 집 들판을 옆에 들판길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까마귀들이 무척 많았어요. 지금은 좀 까마귀들이 추운 곳을 갔지만 한 달 전만 해도 그 전기줄에 새까맣게 앉았어요. 한 몇백 마리가 이 군집을 해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논에 내려와서 무엇을 먹는지, 벌레를 찾아 먹는지, 또 이 뭐 씨앗들을 쫓아 먹는지, 하여튼 이 까마귀가 새까만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그런 말씀한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생각이 많던 차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까마귀를 생각하라. 주님 참 까마귀를 통해서 제게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이 골방도 없고 곡간도 없건만은 하나님이 이러시나니 하나님은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평안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서 37년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자녀들 또 가족들 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는데 막상 그 정년 퇴임이라는 이런 것을 하고 보니까 생각이 여러 복잡했습니다. 여러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런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오늘 이날 이때까지 이 은혜로 늘 했지 않느냐. 까마귀 한번 생각해 보라. 골방도 없고 곡간도 없지만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기르지 않느냐. 너무 그리 염려 말라. 하나님이 해서 참 평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승인하는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전처럼 은혜를 입히실 거라는 확신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내가 무엇을 크게 해서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구나. 이 까마귀를 생각할 때 늘 이렇게 감사와 또 앞으로 저를 책임지실 것을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2절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이분 많이 묵상도 하시고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세약함이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 그 궁정을 바라서 이 세약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이 시편 기자의 그 가치관이 확실히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에서 주의 궁정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얼마나 가치관이 명백하게 확실하게 서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아는 자다. 확실히 경험한 자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렇게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궁정은 바로 궁정이라는 것은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 뜰 전체를 합쳐서 이제 궁정이라 그렇게 하죠. 이 궁정은요, 여호와의 궁정은 주의 궁정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한 그런 곳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은혜로 공급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위급한 어려움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어서 이와 같은 고백을 이 시편에 고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적었다고 이 부분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이 시편을 12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42편부터 49편까지 8편 하고 여기 이제 84, 85, 86편은 넘어가서 87, 88편 이렇게 이제 고라 자손이 총 12편의 시편을 고백을 했는데 고라 자손이 이와 같은 놀라운 참 시편을 마음에서 참 이 우러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런 시편을 썼다는 것이 처음에는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고라 자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님들? 배반한 것, 하나님 거역한 그런 게 부터 떠오를 겁니다. 이 고라 자손이요, 하나님 거역한 그런 자손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성경에 이 놀라운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궁정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자들이 되었을까? 처음에는 제가 이 볼 때 혹시 이 고라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 아닌가? 그 반역한 그 고라 후손이 아니겠지?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고라 시편 고라 자손이 그 반역했던 고라 자손이 맞았어요. 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쓰게 된 그 고라가 어떤 신분이었던가, 어떤 반역의 그 후손이었던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이와 같은 시편을 기록했는가를 살펴보기를 또 원합니다. 민수기 26장 가겠습니다. 26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장 9절.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포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11절에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역적의 후손을 살려둔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이조시대 때 이 반역한 역적들은 3족을 면했습니다. 친족, 외척, 그 다음에 처가족 이렇게 해서 3족을 면해서 아주 다시는 그 반역할 수 있는 그 싹을 아주 없애버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은 자기 가족들이 죽었으니까 나중에 모반을 해서 또 반역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3족을 멸합니다. 이 당연히 고라 후손 완전히 같이 처형돼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고라의 후손들이 죽지 않았더라 해서 참 은혜를 입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9절에 보게 되면 끝부분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린 것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라 자손들이 반역했는고 살펴보니까 이제 그 민수기 4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들이 있고 고앗의 손자가 고라입니다. 그래서 이 고앗 자손들은 어떤 일을 하도록 맡겼는가 하니까 이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을 쳤다가 이동할 때 그 성막의 물건들을 나르는 그런 일들을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고앗 자손에게는 성물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성전에 있는 그 물건들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동할 때는 그 물건에 코를 다 천막을 덮어서 보지 못하게 해서 이제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묶어주면 이제 들고서 이동하는 그런 일을 했죠. 쉽게 얘기하면 진꾼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때에 참 그 일들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들이고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죠. 사람이란 마음이 항시 더 좀 떼깔라고 보이는 그런 일을 사모하는 것이 사람의 이 재성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에 오게 되면 이제 그 반영한 일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고라 이 후손들이 고라 자손들이 고라가 이제 이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당을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아론 모세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집만 들고 나르고 움직이는 그 일만 하고 이 뭐 보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우리는 무엇이냐 너희들만 향로를 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고 그런 일만 하느냐. 그럴 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모세가 엎드리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가 도리어 제사장의 일들을 요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하나님 앞에 반역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거역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반역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인생들이 모든 걸 다 누리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이 사탄이 와서 묵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걸 따먹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혹을 했는가 하니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딴 거는 다 몰라도 하나님과 창조주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것이 본분을 떠난 겁니다. 사람의 본분은요,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 제일 기본의 본분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 누리게 해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본분을 떠나서 사탄의 그 속삭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같이 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불가능한, 아주 딴 거는 다 하라고 해도 그것만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분을 떠난다는 것이 죄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이 반역한 사람들이 아론과 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본분을 떠났다. 제사장을 도리어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이게 민수기 26장 9절에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반역자들은 다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라 후손들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여러 곳에서 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놓고 있는,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놓고 있는 부분을 보는데, 노아 시대 때도 제가 세상에 간증했습니다. 도대체 다 썰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자격이 안 되는, 도대체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노아가 그러했고 여기에 고라 후손들이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에 도대체 이 반역한 그 후손들은 아들은 살려두었지만은 그래도 다음에 중요한 그런 일들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요직을 맡기게 되면 또 반역할 줄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요, 참 이 놀라운 큰 일들을 맡기는데요,